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 말씀을 버린 사울.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폐위할 것을 작정하셨죠.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왕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새 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때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 했습니까? 2년. 그 이후에 사울 왕이 한번 하는 경고 주셨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주관과 자기의 뜻대로 이 왕위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블레셋을 이제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안전기에 접어들어요. 안전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이 안정됐으니까 너희들에게 명령을 할 테니 너희들이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아말렉. 이 아말렉을 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안전기에 들었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을 쫓아낼 때에 점령국이었던 블레셋을 쫓아낼 때에 이스라엘의 그들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고 병사도 없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치라라고 해서 사울이 왕명으로 군대를 모집하니까 그렇게 대동된 군대가 얼마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잠이 오고 힘들고 집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질문하고 시키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드라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바로 그 접경지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 이제 최종 소집된 곳이에요. 거기서 모아서 사울 왕이 소집된 군대를 세어보니까 보병이 얼마라고요? 20만 명, 20만 명. 거기에 유다 군대가 10,000명이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20만 명. 20만 명이요.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 모릅니다. 뭐 우리는 100만 대군으로 만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야, 100만 대군도 있는데 20만 명이 뭐 대수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보병이요. 50만이 좀 넘어 50만. 제가 있을 때는 60만이었거든요. 거의 2분의 1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군인의 2분의 1 수준이 지금 한 곳에 다 모인 거예요. 이 당시에 2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불과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요. 2,000명, 3,000명, 600명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니까 국력이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시기가 됐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아말렉을 치라라고 명했지. 힘도 없는 데에 블레셋처럼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부족한 데에 야 너희들 내 명령이니까 아말렉 치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성, 아말렉의 수도와 같은 곳에 그들이 이제 바로 앞 골짜기까지 진을 이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말씀을 버리는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아말렉을 치는 데에 어떻게 치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쳤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모두 전멸해라. 모두 전멸하는데 여러분 그냥 건장한 남녀 어른들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소아는 누굽니까? 우리 성준이 하경이 소아, 젖먹이들 이제 그 더 어린 애들 이런 아이들 삐삐르내 나는 애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아예 아말렉이라는 시 자체를 없애버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리 잔인한 분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고 관용도 없고 자비도 없는 하나님이고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공의가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 가지고는요, 사랑을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진짜 긍휼히 여겨.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백날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사랑으로 다 어떻게 갚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아직 죄가 있네?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구나. 그 죄 때문에 네가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 죄 때문에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그 죄 어떻게 하지? 오케이. 그럼 내가 그 죄를 없애줄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만약 사랑만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을요 이렇게 무차별하게 시도 당기지 않고 핏덩이 어린아이가 젖먹이까지 다 죽이래요. 왜 이렇게 잔혹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명하셨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이유 없이 야 너희들이 강해졌으니까 너 밑에 있는 건축국을 이제 침범해가지고 그 땅 다 점령하고 나라를 이렇게 점점 넓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라고 명하시느냐. 자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무슨 일 때문에요?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 내가 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할 때에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뭐 요셉 시대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왕가의 측근이 돼가지고 왕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함과 동시에 이 요셉 가문은 완전히 퇴보하게 되죠. 아니 오히려 바로가 어떻게 시기합니까? 야, 저 인간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은 오히려 적군이 쳐돌 때에 우리를 배신하고 손잡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들을 더 억압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떠서 밤 늦게까지 지렁을 어개고, 여자들은 또 이렇게 주인집에 가가지고 막 섬기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그렇게 430년을 보냈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요.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지휘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출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은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고로 갈 것 같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해안가 길로 안 가요. 그냥 지름길로 안 가고 오히려 빙빙 돌아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이 조금 돌아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마치 어린아이 보듬 다루듯이 그래 그래 날 잘 따라와 날 잘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아말렉이에요. 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아말렉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이요. 길을 열어주기는 고사하고 군대를 거닐고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거닐고. 힘 하나 쓸 수 없이 무차별하게 학살당할 수 있는 대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산꼭대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보내가지고 전쟁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는 거. 이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다 받치고 모세는 앉혀놓고 이렇게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은 옆에 딱 써가지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야 기둥굴짝이 멈추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연약하고 정말로 약하고 약한 내 백성을 너희들이 치려고 군대를 일으켰잖아.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응징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두려워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요, 그거는 엄청난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면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짓밟힘 당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가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권력에 탐하고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무자비하게 치시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얼마나 짓밟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얼마나 짓밟 나라의 혈통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단순히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제 피가 섞이구나. 여러분 남자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여자들만 있고 나약한 아이들만 있는 곳에 이방 남자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흑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참혹하게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은 그것을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당장 아말렉 쳐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그들의 길을 막았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죽먹이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소양 가축도 다 없애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군대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군대가 있잖아요. 아말렉이 무차별하게 당합니다.
자,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까지 아말렉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씨앗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왕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진멸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남녀, 소와 전복는 이렇게 사람은 다 명령을 따라 순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 가축들도 다 죽여냈잖아요. 가축들도.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어쨌든 남겨두면은 이 인간들 나중에 복수할 수 있으니까 다 죽일 수 있어. 응?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축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이 백성인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거, 기름진 거, 헌신한 것들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는 거, 쓸모없는 거, 하찮은 거, 그런 거 죽인 거예요. 욕심이 욕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면, 야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후회. 저놈이 저렇게 내 말 안 듣네. 아, 진짜 어쩔 수 없겠노.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왕을 세운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들 같은 그런, 음?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 어떡합니까? 사울 어떡합니까? 저 인간 어떡합니까? 그 보세요.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무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될 때 모습을 당신은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집안이고 우리 가문은 베냐민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낙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출되는 것은요, 그 과정이에요. 이미 사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를. 그때에 제비뽑기 할 때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찜구렁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예, 이제는 왕이 됐다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기 마음도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분명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내 진짜 저 사울을 왕으로 세워 후회한다. 내가 저거 폐하한다고 말했는데 진짜 안 되겠다 저거 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영적 지도자니까 전쟁하고 온 이제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치하해요. 격려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을 제단로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왕이요. 그런데 이 양, 소, 이 울음소리 이거는 뭐죠? 라고 해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제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또 사무엘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발뺌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어, 전리품으로 우리가 전장에서 잡은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드리기 위해서. 그냥 죽이면 아깝잖아요. 이게 좋은 거, 이 살찌고 이렇게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가축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 읽었던 19절에 사울의 그 핑계를 향하여서 사무엘은 뭐라 합니까? 야, 너 그 가축 살려준 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그래 한 거야? 맞아? 거짓말 하지 마. 니는 그게 욕심이었잖아. 가까워서 안 죽였잖아.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 왜 거짓말해? 라고 다그치는 게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탈취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자기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그 소가 아까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은요. 100%를 이야기하는 건 100%. 지금 사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돌아와가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 아말렉 사람 다 죽이고 그런데 기껏 소하고 이렇게 가축들 좀 살려놨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대노하시는 거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화가 나고 뭐야 내가 수고한 것은 온데간데 없이 이거 살려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고 사무엘이 나를 혼내고 뭐 하는 거지? 내가 왕인데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라고 한 것을 100%를 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시도해버리는 것은 100%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나 순종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99.99%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했던 것 같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99.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 한 가지의 실수를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폐위되기로 작정된 왕이기 때문에 뭐 그 폐위에 대한 것은 두말하면 단소리고 그래서 이 사울이 어이없는 이 핑계를 대는 이 모습을 사무엘이 듣고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22절. 이 22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겠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당신이 지금 제사 드린다고 그 양들을 이렇게 잡아 안 죽이고 뭐 소 이런 게 남겨놨다고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이 순장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강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다해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된 예배를 드린다면 분위기나 환경이나 조건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무슨 분위기가 있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뭐 찬양팀이 있고 없고 뭐 교회가 뭐 시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리나 거친 자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곳이 천국인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이 없는 행동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는. 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무엇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23절. 많은 사람들은요, 이 22절만 잘 알고 있는데 23절이 오히려 22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요. 자,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우상 앞에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완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가 똑같다고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들, 반대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야죠.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순종하고 임의대로 따라가고 임의대로 믿고 임의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아. 즉 이방신들 앞에 절하는 인간들과 똑같아. 귀신들 앞에서 점괘를 이렇게 하는 인간들과 똑같아.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건 노멘. 내 임의대로 이만큼만 했으면 잘했다라고 수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 온전한 헌신. 그 전부 다 내 판단, 내 계산,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부끄럽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말씀을 순보하는 교회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이죠.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예배 행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해서 말씀에 순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말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음? 모든 전쟁은 뒤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각이죠. 아각.
아각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각을요 이제는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와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각은 착각을 해요. 사무엘 옆에 혼나는 것도 보고 막 하니까 야 이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더라? 즐거이 오더라. 즐거이 오더라. 지금 전쟁이 져가지고 적국 왕 앞에 끌려오고 있는데도 막 웃으면서 즐겁게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나한테서 지나갔다. 나 이제 살았다. 아이 다행이다. 코드 웃음을 치고 오는 거예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찍어 쪼갰다. 철퇴를 내렸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단두대로 쉽게 죽이지 않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이렇게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 앞에 어, 그 명령을 따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이 얼만큼 가혹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여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